간단하게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자, 시급한 그 렘넌트 현장.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아이가 젖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젖을 못 먹고 떡을 먹어야 되는데 떡 떼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떡을 못 먹고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응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 그 육신적인 것,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우리가 얻고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동원하시죠. 육신적인 전쟁할 때에 군대 동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왜 영적 전쟁을 해야 되죠? 지금 강대국들은 영적 상태가 어떠냐면요, 완전히 사탄의 노예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노예가 돼 있고 또 포로가 되어 있고 아니면 사탄의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강대국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됐느냐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예요? 이 강대국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 거예요. 뭔지 이제 알아들으시죠? 강대국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단 말입니다. 강대국은 어디예요? 사단에. 쉽게 말하면 강대국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예요? 강대국이에요.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결과는 교회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어디에 빠졌습니까? 완전히 우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교회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불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문제가 오느냐? 후대들에게 이래서 문제가 온 겁니다. 오늘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지금 후대들이 지금 문제가 왔습니까? 왜 젖을 못 얻어먹고 떡을 못 얻어먹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교회 문제예요. 그럼 교회는요, 다 영적인 존재에 다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되죠. 우리가 전쟁한다는 것은 바로 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사단에서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영적 전쟁의 시작은 무엇부터 회복이 되느냐? 뭐부터 회복이 돼야 되겠습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부터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은 결국은 뭐냐면 인본주의로 무너뜨려버리고 그냥 헤롯 성전, 그러니까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죽어가니까, 그러면 뭐부터 회복이 돼야 되냐 이거예요. 교회부터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237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시스템. 이거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전이 작은데 막 그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찾아서 해야 됩니다. 지금 237 이게 무너진 거예요. 여기는요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선교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없냐? 기도의 뜰이 없어진 거예요. 기도의 뜰이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24기도가 되어지고 이제 여기서 뭐가 일어나느냐? 실제로 치유가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아이들의 뜰이 없어요. 쉽게 말하는 렘넌트의 뜰이 없어요. 이게 없어졌어요.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렘넌트들을 미래 살릴 수 있는 미래 선교사로 키워야 되거든요. 그러려니까 뭐냐면 이게 서밋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많이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잡게 해주고 진짜 올바른 비전을 갖게 하시고 참된 꿈을 갖게 하고 그걸 늘 그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작품을 남기도록 여기에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바로 교사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서밋에 그게 바로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지면 언약의 여정에 그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그림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해줘라. 그림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시작은 교회. 누가요? 교사들. 자, 그러면 영적 전쟁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누굽니까? 지금 완전히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노예가 되어버리고 아니면 포로가 되고 아니면 속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줘야 될 것이 뭡니까? 여기서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포로에서는 돌아오게 하고 그렇죠. 속국에서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걸 풀어줘야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전쟁에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는 이거 싸워야 되느냐 이거예요. 무슨 배경입니까 우리는?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늘 보좌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에서 내리는 힘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래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지 나리라. 귀신을 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었다니까요. 영적 전쟁에 싸우기 위한 권세를 주신 겁니다. 우리의 배경은 어디야? 하늘의 보좌의 배경,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이에요. 이 배경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영적 전쟁의 목표입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 전쟁을 왜 합니까? 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이, 쉽게 말하는 렘넌트들이 영적 기갈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젖먹여야 될 그때의 젖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더 크면은 밥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떡 먹을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떡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린 아이한테 가가지고서 갈비 그냥 뭐 좋다고 그래 그냥 LA 갈비 쳐 먹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 할 때 항상 그러죠. 이번에도 기도처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요 때는 바로 뭐냐, 단 한 번의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 기회가 바로 뭐 어떤 기회입니까? 마지막 기회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 기회를 바로 붙잡으면 영원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다 죽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펄펄하게 살아서 잘 뛰어나고 잘 노는데 영적으로 그런 상태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사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응답이 오느냐? RUTC라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되는 겁니다. 안 모아지잖아요. 렘넌트도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걸 알아야 돼요.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이. 뭐 시설 다 갖추는 게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냐? 그래야잖아요. 올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드는 겁니다. 모이게 하는, 아니면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RUTC나 꼭 뭐 그냥 모이기만, 현장을 파고 들어가, 학교로 파고 들어가든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든지. 그렇죠? 찾아가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모이게 하든지 찾아가서 하든지 여하튼 간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고의 뭘 만드느냐? 영적 서밋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서밋 세 가지 서밋 얘기하잖아요. 영적 서밋, 그래 기능 서밋, 그 다음에 오는 게 문화 서밋이잖아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심각한 것은 뭐냐면 여기가 노바디가 된 거예요.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가고 안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기갈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죽어가는 현장을 우리는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우리 교회 렘넌트들부터 살려야 돼요. 몇 명 안 되잖아요. 기회입니다.
많으면은 힘들 텐데 몇 명 안 되잖아요. 기회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못한다. 그러면 뭐 하나님한테 얻어맞아야지.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특성화 쪽에 저기 치승희 선생님은 안 나오셨어요? 예? 김다혜 선생님 왜 안 나왔어요? 문화센터 담당했으면 나와서 특성이라도 해야지. 그러면 지금부터 합시다. 오늘 말씀이 내 아이들의 현장이 오늘 이 상태가 아닌가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젖을 못 먹고 떡을 못 먹고 이런 상태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야 새로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해주겠습니다. 고민해 보세요. 캠프라는 거, 왜 캠프라는 얘기를 해? 치우면 치우지. 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기, 빛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냐면 우리 렘넌트 살리는 겁니다. 이 렘넌트를 살리는 5가지 기초 중에서 하나 하세요. 다락방부터. 일단은 뭐 다락방, 살리는 다락방. 프로그램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모여서 다락방 하자. 그거 힘들 수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세요. 자연스럽게. 요즘에 너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심심하고 답답하지. 우리 한번 만날까?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사줄까? 떡볶이 한번 먹을까? 그러든지 얘들 좋아하는 거 뭔지 해서 뭐부터 하느냐면 오늘 강단 말씀처럼 내가 받은 언약 말씀과 응답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부모님들도 애들 모여놓고 이리 와 다락방 이거 지겨운 겁니다.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게 뭐가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마음이 열려지고 그러면 우리 이러지 말고 시간 정해놓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방법을 했냐면 무조건 와 내가 갈게 찾아가서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충격적인 방법이 있고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후레 쎄려가지고 막 해서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이게 이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이제 열심히 그냥 무서워서 엄마 무서워서 다녔는데 나중에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연스럽게 증인으로 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이거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소통이 돼야 됩니다. 소통. 부모님들하고도 소통하고 아이들 학교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 학교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아이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올바른 사역을 할 거 아닙니까? 부모님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얘가 제일 뭘 좋아하는지 뭘 못하는지 교사들이 보는 거하고 또 부모님이 보는 거 다를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보는 거 다를 수도 있어요. 소통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보입니다.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하면은 잔소리가 되니까 잘 여러분들이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급한 렘넌트 현장을 살리는 교사들로 올바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